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이 새벽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이곳까지도 걸어오는 동안, 이동하는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심 감사하고, 또 우리가 모든 호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지 않으시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아버지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요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024년을 결산하는 달 성탄절의 준비 자세, 누가복음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4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네, 로마서 1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25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으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네, 로마서 14장도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울이 계속해서 권면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을 방금 쭉 읽으며 또 말씀을 준비하며 느껴졌던 것은 2000년 전이었던 이때나 지금이나 말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말. 성경 속엔 말을 아끼고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의 말씀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또 잠언 12장 19절은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또 잠언 12장 22절은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네, 이렇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은 더 악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이미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이 자랑이 된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더하여지면 더하여졌지 덜해지진 않고 있는 시대입니다. 남에게 어떻게 하면 말로 상처를 입힐까 고민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잔인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크게 달라야 할 부분이 바로 말인 것입니다. 먼저 로마서 14장 1절을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하여서는 2절에서 계속 나올 것이지만 일단 누군가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견을 내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고민을 하고 어렵게 입을 떼는 것일 것입니다. 그 의견이 좋든 나쁘든 우리의 몸이라 할 수 있는 그 형제자매의 소중한 의견을 대놓고 비판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이 성경 속에서 말하는 이때 당시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어떤 사람들인가 보니 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네. 여러분이 아시는 이 먹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환상으로 봤던 것도 있고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 로마 교회에서의 상황은 어떠하냐 하면 평생을 자라온 환경이 다르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있고요. 또 그 이방인 유대인이면서도 이스라엘에서 자라온 사람도 있고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에서 자라는 사람도 있고 아예 이방이었던 사람도 있고 평생을 자라는 환경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너무나 환경이 다른 그렇게 환경이 다르게 자라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고기를 얻기 위해서는 그 고기를 얻기 위한 생명을 죽여야 하니까 고기를 못 먹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다.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믿음의 환경, 가정의 환경, 또 바닷가에서 자란 사람, 육지에서 자란 사람, 또 평생을 벼농사를 지었던 사람과 평생을 소를 키우는 축사를 관리했던 사람, 완전히 생각과 그 의견과 가치관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자라온 환경들은 믿음으로써 강요를 하고 극복을 하라고 강요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보면 어떻게 비판을 하느냐 보면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비판을 합니다. 나와 다른 것을 받아주고 이해해 주는 것은 참 어려워하면서 너가 나한테 맞추라 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어서 3절을 보시면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누가 뭘 먹든 먹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이 교회로 부르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예수를 나의 주님이시라 똑같이 고백하는 우리가 한 몸이라면 그곳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교회로 부르신 어떠한 사람들을 우리가 내가 뭐라고 입을 함부로 놀려서 비판하여서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마음이 어렵게 만든다면 그것은 마귀 짓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인가 사단의 일을 하는 자인가에 대한 구별은 이 말에서부터도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딜 가나 별의별 트집을 잡고 불평을 하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누군가 나에게 서운하게 대한다 하더라도 좋게 생각하며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이렇게 넘기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며 그런 용서, 자비,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또 아니면 그 반대에서 사단에게 이용당할 만한 말만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굉장히 큰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 이 말에 대한 권면입니다. 이어서 4절을 보셔도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우리는 살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비판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보다 낫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하는 비판은 이 혀에 거리낌이 없이 비판을 합니다. 브레이크가 없이 그냥 확 이 말이 나가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자라나게 하시고 키우시고 넘어져도 일어서게 하시고 일생 동안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너는 누구이길래 그 사람을 비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너는 도대체 그 사람에게 뭘 할 수 있고 풀 한 포기를 자라나게 할 수 있고 도대체 너는 뭐길래 그렇게
비판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비판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그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과도 같게 되는 것이죠.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절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을 로마서 14장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입니다. 5절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평생을 지켜왔던 그 안식일을 갑자기 지키지 않는 것이란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또 그 이야기를 적용을 하자면 주일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주일을 엄청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돈 한 푼 안 써야 한다. 버스도 타선 안 된다. 그렇게 또 자식이 아파도 일단 병원부터 가는 게 아니라 교회부터 오기까지 하는 그 정도로 주일을 거룩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일이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라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누가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주일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맞는 것이고 또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라 고백하면서 삶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나를 삶 가운데 죽여나가는 산제물이 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겠다. 매일매일이 나에게는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셨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일만 하다가 가족들을 신경 쓰지 않고 내팽개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안식일 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 라는 의미로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도 합니다. 각각 마음에 확정한 대로,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6절부터는 그러니까 다른 아무것도 아닌 일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뭐가 중요한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6절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나를 중요하게 여기든 아니든 또 주를 위하여 각각 마음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고 또 부정한 음식이라 하여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과 이게 믿음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먹든 먹지 않든 하나님께 감사하여 먹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여 먹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든 오직 주님을 위하여. 7절과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쭉 말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도 잘 들어주고 고민하고 말한 그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세심한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먹어도 된다 안 된다 가지고 서로를 비판하지 말아라. 태어나 자라온 모든 환경이 다른 것입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해주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오기를 허락하신 그런 똑같은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지 말라. 나보다 낫다고 하여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가 뭔데 비판하느냐? 이런 말씀이었죠. 사람을 향하여 비판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될 수 있기에 우리가 깊이 생각하여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든 모든 날을 주일이라 하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또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8절 마지막에 보시면 14장 8절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주의 것이기에 우리가 실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을 내시고,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억울해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우리가 살기가 힘들어하면 주님께서 도우시며 위로가 되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할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만 해도 충분한 것입니다. 비판할 시간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나의 주님이시라 입술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하기에 힘쓰며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거룩을 닮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에도 거룩함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먼저 그 주님의 자비하심과 용서, 또 주변을 돌아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껴주는 그러한 거룩들이 우리에게 열매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자비하고 용서하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1,000번째 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바 아버지의 뜻과 합하여 선하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